오늘도 루키 2장 이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키 2장 두 번째 시간은요, 제가 제목을 그들이 사는 세상 그사세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좀 지어봤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가평에 사세요. 현리에 사시는데 거기 가면은 다양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마리의 개가 있고요. 지금은 없는데 닭도 있었고 뭐 토끼도 있었고 그리고 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많이 얻어먹죠. 가면은 씨암탉을 정말 잡아주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때때마다 이렇게 꿀이 떨어지지 않게, 집에 꿀이 떨어지지 않게 챙겨주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 동물들을 돌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밥 챙겨주시고 뭐 모이를 챙겨주시고. 그런데 이제 이 닭들이나 개들은 여름 되면 주로 한 마리씩 사라집니다. 어디로 갈까요? 자녀들의 뱃속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동물들을 사랑하시지만 자녀만큼은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그 중에서 닭들이 좀 이렇게 키우기가 힘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산 기슭에 사시다 보니까 이제 살기라고 하죠. 살쾡이, 족제비 뭐 이런 동물들이 와가지고 이 닭들을 죽이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렇기도 하고, 또 한 경우는 닭들이 그냥 한 마리씩 죽어나가는데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뚫려 있어서 뭐 족제비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뭐 살쾡이가 온 것도 아닌데 닭들이 한 마리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하다 보니까 이 닭들 사이에서 왕따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리비리하고 힘이 약한 애를, 그 장닭이나 좀 큰 중닭들이 막 머리를 쪼아대는 거예요. 머리를 쪼아대면 피가 나죠. 머리에서 피가 나잖아요. 그 냄새를 맡고 다른 닭들도 와서 같이 머리를 쪼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음식도 못 먹고 앓다가 그 닭 한 마리가 죽게 되는 거죠. 자, 그에 비해서 여기 펠리컨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아래 주둥이가 커가지고 그 안에 물고기를 담아서 가족들과 나눠 먹는 그런 새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 펠리컨이라는 새의 전설 같은 게 내려오는데, 너무나 힘든 기근이나 이런 때 더 이상 물고기가 없으면은요, 펠리컨은 이 자기 부리로 자기 가슴을 막 헤집는데요. 그래서 피를 흘릴 때까지 헤집어서 그 피와 살을 자기 자식들한테 먹이고 결국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금 스테인드 글라스 형식으로 작품화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서양의 성당이나 이런 곳에 가면 그 교회 창문에 뭐 예수님 생애가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펠리컨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곳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 두 동물들이, 닭도 그렇고 펠리컨도 그렇고 같은 새인데 두 새가 참 상반된 모습을 보이죠. 하나는 다른 녀석들을 죽이죠. 죽여서 내가 사는데, 그런데 또 하나는 내가 죽어서 다른 식구들을 살립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남을 죽임, 남을 위해 죽음. 이 죽임과 죽음이란 말은 서로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죠. 이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어느 쪽이실까요? 예수님을 따라서 남을 위해 날마다 죽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쪼아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만남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뭐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여러분의 만남, 또 여러분 부부와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모여서 누군가를 죽이려 하는 만남일까요? 아니면은 죽는 만남일까요? 오늘도 이어서 룻기를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은 이 룻과 보아스라는 부부를 만나게 될 거예요. 물론 아직 결혼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남편은, 진짜 좋은 남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구나. 좋은 아내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참 남자의 모습, 이 참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다 결혼을 했지만, 내가 저런 남편이 되어야겠구나. 또 결혼을 하고 나서 또 이제 나도 또 저런 부인과 저런
룻과 같은 모습을 가져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랑 같이 나오미가 살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삭 죽기죠. 그렇죠. 이삭 죽기 하면은 뭔가 되게 어감이 낭만적입니다. 뭐 그림이나 이런 거 보면은요 낭만적이고 그런데 사실 실제로 일을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농사라는 게 참 고단하고 할 일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길을 가다가 막 황금 들녘을 보면은요 요즘 참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 황금 들녘을 내가 농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농사가 참 고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밀레의 작품 있죠. 이삭 죽기. 이 이삭 죽기 그림만 보면은요 참 낭만적으로 보이고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허리 숙이고 있는 거 보세요. 그렇죠? 농사는 참 고단하고 할 일이 많아요. 자, 사실 저 작품도 밀레가 그릴 때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밀레가 그리던 이 여인들은 이 사회의 밑바닥 계층이었습니다. 가장 취약 계층이었어요. 그러니까 홈리스 같은 사람들이 이 이삭을 죽고 있는데 그것을 주인공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 당대의 미술가들이 그림은 아름답고 귀한 것을 그려야 되는데 뭐 귀부인을 그리고 그려야지 왜 낮고 천한 것을 그리냐 그러면서 이 밀레의 그림을 혹평했다고 해요. 지금은 우리가 이 그림을 낭만적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저 그림 안에는 어찌 보면 암담한 현실이 들어있는 거죠. 지금 모르겠지만 저보다 더 훨씬 윗세대 어르신들은 이 배추나 무 농사가 끝나면 밭에 떨어져 있는 그 배춧잎이나 무청을 가져와서 그걸 말리죠. 그걸 뭐라고 부르죠? 시래기라고 부르죠. 제가 강원도 가는데 그걸 널어놓은 걸 보고 하임이한테 저게 뭔지 알아? 시래기야 라고 얘기했더니 뭐 쓰레기?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있는데 먹고 살기 쉽지 않은 시절 지금은 시래기국이 굉장히 별미지만 먹고 남는 것들 버리지 않고 그것들을 남겨서 먹던 그런 시대 지금 루시 살고 있던 시대에 지금 이삭 죽기 하는 그 시대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려운 형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 죽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는 거죠. 루시 생각할 때는요 어머니를 따라오면 또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루시 이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상황이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갑자기 돈이 막 입금이 되고 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딱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니죠. 현실은 계속해서 이삭을 주우러 다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또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리고 고해제도 기업을 물을 자의 순위가 있다고 했죠. 그 첫째 순위의 사람이 사실 나오미를 돌봐줘야 합니다. 나오미를 돌봐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른 척하고요. 나오미의 재산, 있지도 않은 그 재산을 오히려 노리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과부의 삶이 얼마나 먹고 살기가 막막하겠어요. 2절 말씀 보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글자 뒤에 담겨 있는 상황이 있어요. 암담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삭을 주울게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쫓아내지 않으면 거기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진작 시어머니가 가라고 할 때 가지 않았을까? 그때 갔을걸. 왜 내가 지금 이 한 끼를 염려하는 상황이 되었을까 하는 어떤 그런 암담함이 담겨있는 말씀이 이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룻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도 이 이삭 죽기와 같지 않습니다. 기댈 곳이 없을 때가 있죠. 당장 막 삶이 돈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서도 기댈 곳이 없어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이 이삭 죽기 하는 것 같이 답답하고 암담함이 우리 인생에 참 많이 있죠. 삶의 이삭 죽기가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전절이에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1절을 잘 보면 2절과 그 뒤의 얘기와 전혀 관계가 없죠. 보아스는 그 뒤에 등장합니다, 사실. 그런데 1절에서 먼저 보아스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2절과 같죠. 이삭 죽기나 해야 하는 인생인 것 같은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또 두려워해요. 뭐 어찌해야 되나 막 걱정하고 불안해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획한 1절이 있다. 우리 인생은 2절 같은데 너를 위해 준비한 1절이 있다. 그래서 낙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눈이 이 2절에만 머물러 있으면은요, 우리는 그냥 이삭 죽기나 하는 염려로 가득한 현실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2절 이전에 1절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에 대해 펼쳐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눈으로 1절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젊은 시절에 인신매매를 당하죠.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30년의 세월을 거치다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부부라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섭리이죠. 남편이 아내가 막 때리고 싶을 정도로 믿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그 사람이구나. 저에게는 여자가 몇 명일까요? 뭐 딸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여자라는 존재는 딱 한 명이죠. 딱 한 사람. 나머지는 그냥 다 아줌마들이에요.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은 다 뭐죠? 아저씨들이죠.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예요. 우리가 어쩌다 보니 결혼한 거 아니죠. 어쩌다 보니 아이를 낳게 된 게 아니라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이 2절과 같이 이삭 죽기 때문에 낭망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꼭 이 1절 말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그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남자다운 남자. 개역 성경에서는요, 대장부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열왕기상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는데 솔로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우리가 힘써 대장부가 된다. 뭐 이런 뜻이 근육맨 뭐 이런 걸까요? 근육이 막 우락부락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장부라는 표현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대장부라는 거예요. 뭐 근육이 있어야 남자다운 게 아니라, 힘이 세야 남자다운 게 아니라, 가오가 있어야 그런 게 아니라, 잘생긴 걸로 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남자다운 대장부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유력한 자입니다. 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처럼 복이 참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조상의 복도 있고 후세에도 있죠. 후세에 보니까 이 보아스의 이름이 언제 등장하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2개의 기둥의 이름을 짓는데 왼쪽 기둥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예요. 그렇죠? 이 이름을 후세에 성전 기둥으로 사용할 정도로 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아스가 왜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사람의 입에서 무엇이 나왔는지 함께 보면은요, 4절에 나와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부리는 하인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의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어떤 말들을 건네고 계십니까? 축복의 말을 건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요, 자기 자신한테 축복의 말을 잘 건네지를 못하죠. 항상 나 자신을 보면 답답하고 속이 터지고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격려하지 못해요.
그런 자신에게 축복의 말을 먼저 건넬 때 거울 보면서 축복의 말을 건네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때문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누구 때문일까요? 아내를 잘 만나서 그래요. 그렇죠?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보아스는 이 룻이라는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 이름과 같은 그 복의 사람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룻의 외모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 얼마나 예뻤는지 뭐 이런 거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룻에 대해서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이다. 이 룻기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는 사사기, 이 어지러운 시기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에는요, 이 룻기가 사실 잠언 뒤에 나와요. 잠언 31장 28절에 30절 말씀 보니까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잠언 31장 10절에 이런 질문을 던져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러면서 룻기가 등장합니다. 현숙한 여인을 보여주는 거죠. 모델로 보여주는 거죠. 그 현숙한 여인을 보아스가 얻었는데 그 증거들이 오늘 2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 그러니까 룻이란 여자가 얼마나 현숙한 여인이었는지, 그 첫 번째로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단 사이에서 죽는다라는 게 뭐냐? 그 당시에는 밀을 벨 때 사람들이 베어둡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베어놓은 곳을 묶어두면은 그 볕단을 다 가져간 후에 그 다음에 이삭을 주워가는 거예요. 볕단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에 뭔가 주우러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룻이 단 사이에 가서 내가 죽게 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아직도 단이 남아있는, 사실 단에서 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룻이 이 모압 여인이어서 다르게 보는 시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하는 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사이에 가서 적극적으로 죽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어필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용기 있고 부지런한 여인인지를 자기 스스로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소문이 난 거예요. 그렇죠? 이 룻에 대한 소문이 난 겁니다. 네가 그 어려운 결심을 해서 시어머니를 공양하면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룻은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소문나는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룻에게 의문이 생겨요. 그쵸? 갑자기 잘해주면, 남자가 갑자기 잘해주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그쵸?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세요? 물어보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데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룻, 네가 한 그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뒤에 가면요, 보답받는 이야기가 14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옵니다. 룻을 배부르게 먹게 해주고 하인들에게 여기 있는 걸 일부러 뽑아서 주워가게 하고 혼내지 말라고 하시죠. 그래서 얼마나 주워가느냐면요, 한 에바를 주워갑니다. 한 에바. 이 양이 얼마나 많냐면요, 10명이 한 끼를 배불리 먹을 양이에요. 조금 더 계산해보면 한 달을 일하면, 이만큼 한 달을 일하면 1년치 먹을 양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풍요함을 얻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네가 행한 일에 보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를 봉양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과나무를 심고는 배를 따게 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명한 영적인 법칙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루시 시어머니에게 자비를 심었기 때문에 이 자비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룻의 인생은 이 베들레헴에 처음에 왔을 때 암담한 이삭 죽기의 인생이었어요. 2절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2절을 바라보지 않고 1절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룻이 은혜를 심을 때 풍성한 은혜를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우리 박희인 집사님과 소은영 집사님, 룻과 같은 현숙한 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목사님과 저는 성경이 말하는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 대장부가 우리 가정마다 가득하다면,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가정마다 가득하다면 우리 가정은 아마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김성신 목사님 이어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룻기 2장의 말씀 또 한번 같이 반성호 목사님과 나눴는데요. 네, 저는 오늘 이 2장을 읽으면서 또 우리의 상황과 연결되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보면 참 막막한 상황이죠.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찾기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물론 룻이 여러 가지 용기 있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결과로 결국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는 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 있었다고 눈에 띕니다. 오늘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말씀은 2장 5절에 나오는 보아스의 말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 시작이 개인적인 관심에서부터 시작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거기를 마침 지나가고 있었고, 뭐 우연이라고, 물론 하나님의 섭리를 또 성경에서 우연히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 처음 보는 소녀를 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죠.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 소녀가 누구냐라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소녀냐라는 이 질문이 참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당시의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직접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뭐 누구의 소유냐? 그러니까 남편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을 물어본 거겠죠. 개인적인 관심은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사환이 굉장히 좋게 설명해 주죠. 아까 뭐 목사님 말씀처럼 용기 있는 요구도 했고 또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깐 쉬고 계속이랍니다. 이 성실성을 말해주고 그러니까 주인에게 보아스에게 좋게 설명을 해줬을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죠.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말씀이 얼마나 룻에게 위로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사이에서 죽게 해달라고 용감하게 요구를 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눈치 봐야 되고 만약에 보아스가 저 사람 누구냐 했을 때 누굽니다. 여기 있지 못하게 해라 하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직접 가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룻이 느꼈을 그 공동체의 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 가정 공동체와 또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주신 것이 결국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봅니다.